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중풍병자가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니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이란 단순히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들만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풍병자의 믿음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도왔지만 중풍병자는 예수님이면 나의 이 상황과 아픔까지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다른 질병과는 달리 신체적인 결함으로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기에 중풍병자는 대개 자신을 볼품없고 부자연스러운 몸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회는 몸이 아프고 병이 든 것을 흔히 죄의 결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봐서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중풍병은 나이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어린 중풍병자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상황과 아픔까지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육신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더욱이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 침상을 들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에게로 나오는 데는 정말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간 중풍병자는 정작 소원인 병 치유와는 전혀 무관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는 질병 문제는 마치 언급도 안 하시고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즉 죄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사함 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 죄사함이 다른 말로 무엇이라 쓰여져 있습니까?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들을 쫙 세워놓고 큰 창으로
창 밑에다가 노예를 세워놓으면 이 노예를 지금 싸게 판다, 세일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현대백화점 가면은 박앤세일 하면은 많이 몰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노예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싸게 판다,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사람에게 데려가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의 종이 되고, 사창가에 끌려가면 몸을 파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 착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창 밑에 있는 노예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아, 저 사람이 창 밑에 있구나, 세일 중이구나. 주인, 저 종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이제 저 종은 저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제3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3을 받으면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주위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야,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 봐라, 정신 차려서 일어나 봐라, 제발 건강을 좀 회복해 봐라. 왜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을 받으면 중풍병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병고침은 보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중풍병자는 이 제3의 문제를 잊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사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사함 받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6절 말씀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중풍병자는 서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즉시 일어나기 시작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곧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중풍병자의 질병이 그 자리에서 즉각 완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많은 세월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고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의 시간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픈 몸을 봤을 때 좌절감과 수치감과 열등감을 가졌을 겁니다. 내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다니.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자신을 비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명령 한마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에 중풍병자의 질병이 온데간데 없이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중풍병자는 단번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무거운 질병의 짐을 벗어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죄사함과 병고침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사야 33장 24절의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병든 사람이다, 이 말을 절대 안 듣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도 폐병 환자, 암 환자, 아픈 사람 이런 소리 안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병들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기 있게 멋있게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고 고침 받고 치료받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질고는 우리의 질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은 통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온몸에 있는 통증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통증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통증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제사함의 은혜와 병고침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아킬레스건 같은 심각한 문제인 중풍병의 고침을 단번에 해결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이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 중풍병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믿음의 결과가 제사함과 병고침에서의 자유를 얻은 중풍병자와는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비방하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계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거나 또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회의록과 문서들을 작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잘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앙의 유력한 지도자들에 의해 특별조사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인기와 능력을 질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거리나 심지어 정죄할 것을 찾기를 바랐던 겁니다. 한마디로 꼬투리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응징하겠다, 이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항상 예수님을 비방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그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신성모독을 범한 자는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실 때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와 아시고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악한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는 말은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밝히 아시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하고 그런 일체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안 그런 척, 안 한 척, 모르는 척, 척척 박사처럼 우리는 감추기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일어섬과 앉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처럼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선하고 착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는 아멘 이렇게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가장 저명하고 권위 있는 성경학자였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을 예수님에게서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나 믿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걸어나갈 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설레가 없는 놀라운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중풍병자의 눈에 띄는 변화된 모습이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된 삶은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네. 예수님을 믿더니 인상이 폈네. 아이고 저 술꼬래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네. 와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변화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부단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대대로 무속적인 집안에서 자라나서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UCLA 정치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뉴욕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데 10억대 펀드 매니저로 하루 18시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26살 때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곳에서 21년 동안 투자은행을 경영하면서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마음에 오히려 공허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급기야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통당했으며 왼쪽 발 뒤꿈치에 암 종양으로 쩔뚝거리며 다녔습니다. 술 때문에 소화 불량과 위산 역류로 고생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에다 온몸에 피부병이 퍼졌습니다. 밤새 앓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와 진통제를 먹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고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성격도 난폭해져서 폭행죄로 8번이나 감옥에도 가고 한 해 동안 교통사고를 19번이나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살아가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때는 아니죠, 그가 편의점에서 전도하러 나온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기도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술, 담배, 마약을 한순간에 끊게 되고 그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여서 수요 예배 때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앓던 그 허리 통증에서 고침받았으며 왼쪽 발 뒤꿈치에 있던 그 암종양도 녹아 없어졌고 위산 역류와 두드러기와 원형 탈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언,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 자체를 원한단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국의 플러시나 교회 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신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CTS 기독교 방송에 보면 미라클 7천을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쟁이로 전념시키는 전문 크리스찬이 되는 것,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온 세계 전역에 펼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아울러 병고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재정 능력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생활과 교회가 힘써서 추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을 때, 성도끼리 파벌을 지어 싸우고 있을 때 그 성도의 싸움을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을 보고 우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면서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그 모습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체들이 믿는 이 모임인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그 성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수없이 듣고 읽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어찌 보면 미천하고 부족한 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병의 고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회방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사함의 은혜와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이 아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체화하여 그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모든 죄에서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인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